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시작된 대림절이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대부분의 책의 첫 문장에는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과 주제와 저자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작가 제이디 스미스는 나는 첫 문장을 쓰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소설을 끝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글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결단과 과감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먼저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와 신약의 출발이라는 큰 사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조상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해 있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라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혈통, 즉 족보를 밝힌 것입니다. 신약의 출발, 구속사의 새 시대를 알리는 마태복음의 첫 문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왕국 형성에 이르는 약속과 인내의 시기,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요약으로 왕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들의 조상에 대해서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족보를 본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족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오름차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대수를 75대로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도 42대가 아닌 55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진실이고 참인데 왜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르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냉철한 판단력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시한 누가와는 다르게 마태는 족보를 단순히 시간의 배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해서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기에 족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구성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인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각의 단어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로 기억하면 1, 니은하면 2 각각의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인 달렛 와우 달렛의 그 자음의 수인 4와 6과 4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대를 기준으로 족보를 썼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본 유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각의 마지막 인물들이 새 시대를 열었듯이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보혜사이고 재림 예수라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이 재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마저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동정녀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서 나와 원죄가 성립되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으로는 약혼은 가늠과 같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사실혼이 유지가 됩니다. 1년 정도 지속되면은 그 후에 정식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동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혼전 임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벌써 주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예인들도 이것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또 축복을 받은 일, 축하를 받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아이를 혼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혼 살림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이 세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황은 지금과 같은 현대 상황과 좀 다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정혼자 요셉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찾아가가지고 상대방이 누구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정혼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랑꾼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혼란스러운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 실행에 옮기고 지금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소명을 주십니다. 다 끊어라. 다 하지 말아라. 이 소명을 받은 우리는 당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요. 왜 지금 여기서 끊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여서 지금보다 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은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서울과학고를 나왔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요. 남들이 안 하는 간담도 체외과 및 소아외과를 전공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촉탁이로서 억대 연봉과 미래가 보장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그의 대답은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후 총망받는 의사로서 병원에서도 탐낸 이 선교사님은 2013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떠납니다.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을 오가면서 보건의료 체계를 세우면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계시던 중 1년 뒤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열병을 앓습니다. 그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왼손잡이이신 우리 선교사님이 왼손의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치료법도 없고 발병 원인도 모르는 파킨슨 판정이 난 것입니다. 파킨슨병이 걸렸을 때 선교사님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고 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견고한 곳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임신의 소식이 들렸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정혼녀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번에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이, 네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마리아와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21절 말씀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23절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까? 많은 이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힐링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즐겁고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성교 중앙교회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교 중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평화와 안식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찬양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고 지금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 땅에 나타난 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이 일들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절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사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며 내일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